네, 오늘 대학부 온라인 연합 수양회 은혜로 물결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밤에 풍성하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모시는 우리 조성환 목사님은요, 사실 그 이력 하나하나를 읊기에는 너무 길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직접 빨리 모시는 것이 여러분 더 빨리 함께 그 은혜의 강수에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2017년도 제15차 가을 특세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누신 귀한 말씀과 간증들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조성환 목사님은 우리 지금 이 청년회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리더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학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한 예배 사역으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축복송으로 오늘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앞부분에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앞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또 우리 섬기시는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보니까 제가 80년대 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화해 모임을 했던 기억이 새로우면서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막 내려오고 막 조명 들어오고 공기 탁하게 하고 아주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테사이저도 아직 안 나온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무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무그는 너무 비싸서 예수전도단에서 구입을 못하고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와 통기타를 맨 이제 남자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한 6명이 쫙 서서 마이크만 갖고 훅겁도 없었어요. 기타 훅겁은 그 당시엔 아직 우리 한국에서 보편화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 모임 어떤 때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모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수백 명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 보통 찬양을 했습니다. 모이면 그때는 그게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그런데 심할 때는 일주일에 9번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있는데 부산에서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게 쉼이래 딱 그러면서 이제 또 헌신하고 그때는 멘토가 없었습니다. 멘토가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을 탁 가니까 미국을 언제 갔냐면 35년 전에 198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또 하던 그
제가 섬기던 그 직업이 또 찬양인도였으니까 찬양인도도 하면서 찬양대 지휘자로도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오늘 또 이 밑에서 찬양하는 중에 새록새록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찬양들은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죠. 지금 이 아마 유튜브와 줌으로 들어오신 분 모든 분들이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함께 부르신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데 설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부르셨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생각까지 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광야를 지나면을 한번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열었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양의 첫날과 둘째 날 새벽과 그다음에 저녁으로 여러분들께서 귀한 은혜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 그다음에 찬양 이 두 가지의 안경을 끼고 항상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셋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에 메인 디시를 드셨으니까 셋째 날은 디저트, 샤베트 이런 것을 드시면서 스몰 그룹 안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35년 동안 미국에 이제 처음에 35년 전에 유학을 가서 UCLA에 가서 이제 제가 석사 학위를 마치고 US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음악 연주학 박사를 했어요. 그런데 학위를 마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쪽에서 길을 여시겠습니까? 이제 집사람과 함께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도 않게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자그마한 미국 크리스천 대학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가 서울에 돌아오면 제 레즈메 이력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대학에서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저보고 풀타임으로 교수하겠냐고. 저는 이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저에게 풀타임 자리를 오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간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라고 하는 줄여서 HIU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교회 음악을 25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우리 사가에서 또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초청을 해주셔서 조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집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집사람은 한 달 전부터 들어왔고요. 제가 그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80학번입니다. 80학번이니까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렇죠. 센스 있어요. 금방 웃고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제가 80학번인데 학교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전해에 12.6 사태가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학기가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장갑차가 학교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낙하산을 탄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기숙사 점경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학기는 완전히 휴학을 했고요. 그 다음 둘째 학기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35년 만에 여기 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아직까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참 쉬운 시기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체류탄을 마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때도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어느 시에는 그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고시원 같은 그런 방 하나 작은 데서, 왜냐면 집에 있으면 공부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짐을 느끼고, 뭐 몇 년 전이었지만 흑수저,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이제 제가 신문을 보는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있을 때도 듣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 가슴이 막 답답해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넘고 밟고 지나가야 될 또 하나의 장벽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가 반드시 밟고 넘고 가야 될 또 하나의 장벽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이 가는 그 길에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넘고 가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은 반드시 다윗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장벽인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선포를 계속하면서 제가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아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코로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작년 초에 막 미국에서 굉장히 코로나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벽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과연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로 인한 그의 마음의 고통과 혹은
사역의 제한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어요. None.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르심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의 사도 바울의 모습만이 우리 서신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에도 여러분이 고석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지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코로나라고 하는 제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20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고 학교가 제가 교수 사역이 제 풀타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프타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미국에 닥쳤을 때, 그럴 때 이제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탁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는 제한이다, 제약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는 또 하나의 찬스다. 제한, 제약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기 원하시는 또 하나의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사역에서 찬스만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면 이런 거예요. 이 비대면의 시대잖아요. 줌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년, 2년 전에 줌의 그 퀄리티와 지금의 퀄리티는 점점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강사를 대학부를 위해서 초청을 한다고 했을 때 체접이 필요하죠. 비대면이 아니라면, 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호텔에 또 며칠 머무셔야 되겠죠. 사례비 생각해야 되죠. 뭐 비행기 표값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왜 제 마음속에 이것은 또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건 그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인데,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것을 제한, 제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묶임, 결박,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찬스인데, 뭐냐면 전 세계에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줌으로 다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하면 나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 이 깜깜한 이 실내가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비주얼리 자꾸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될 때는 고개도 좀 흔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딱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한, 제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찬스를 발견해내는 것,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여러분이 다 여기 나와 있으면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상대방의 고백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냥 얘기하세요. 미친 척 하고.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앞에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진다. 말씀 앞에 홍해는 반드시 갈라진다. 말씀 앞에 내 삶은 반드시 갈라진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치는 구호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인 것이에요. 주님이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을 가르시고 내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여기 지금 이 강당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줌과 유튜브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싱가포르의 New Creation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싱가포르의 아마 공용어가 영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Grace Revolution, 은혜로 인한 혁명이에요. 은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 미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레이스 레볼루션을 지금 이루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포르노그래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포르노를 자기가 작정만 하면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수양회로도 모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정말 저는 대견스럽습니다. 제가 살던 그 당시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실지.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르노에 중독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유타주라고 하면 그 몰몬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몰몬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삶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아주 칭찬들을 많이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주가 유타주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몰몬 교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유타주인데,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르노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간증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비디오로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포르노로 수십 년 동안 중독돼 있었는데 이제는 I'm free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디오로 당기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그 포르노가 그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지, 그 New Creation Church의 teaching, 그 바이블 티칭을 바꾸서 포르노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얼굴과 본명을 밝히면서 그 교회로 비디오를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몇 년 동안 포르노에 중독이 됐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냐면요. 여러분, 포르노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포르노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포르노를 보면서 그것도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포르노를 보면서 차라리 그럴 때 안 보는 게 낫지, 그죠? 근데 뭐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포르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자기들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면서 고맙다고, 이 교회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케 됐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제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은 아니고 조금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혹이 많을 겁니다. 유혹이 많을 건데 뭐 포르노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브러져 있잖아요. 예. 제가 그때 아까도 이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특세 때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LA에서 비행기를 타면 여기 새벽에 떨어져요. 새벽에 떨어지는데 한 새벽 4시 반쯤 떨어지니까 굉장히 일찍이죠. 그럼 이제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교회 근처로 와서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만나서 하기로 이제 그분과 같이 교회로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사랑의 교회 근처로 왔는데 그 리무진 버스 정거장에서 이제 저를 픽업하러 오시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걸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또 제가 살던 데는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LA에서 남쪽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미국에 가도신 분들 이민자들이는 LA 쪽에 사시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미국에 사시 오래된 분들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많이 사시는데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땅바닥에 명암판으로 이렇게 된 게 막 쫙 놀려지는데 그 사진이 옷감이 부족한 여자들이 다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외워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다가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본문으로 택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대략 보면 이 세상에 들어온 죄,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과 탁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복음과 믿음의 절대적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은 우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게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거룩, 그 선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예배자로 부르는 거다. 내가 너희를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너희를 부르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먹고 일하고 하루하루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곧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요 일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59년을 제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저의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권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 일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분보다 그 일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것이 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LA에 비했을 때 삶의 페이스, 속도가 한 2배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70대 아주머니들도 항상 대화를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막 그리고 집에 가면 뭐예요?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왜냐면 그냥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무나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계속 놀래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삶의 일에게 계속해서 넣다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자는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교 때 제 기억에,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대학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즈음에 어렸을 때도 교회를 조금 다니긴 다녔지만 거듭난 것은 사실 고3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서 학교가 닫히면서 예수전도단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했고, 음악을 하니까 또 제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리더십에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찬양 인도를 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로 섬겼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잘 해보면 대학교 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먼저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나를 완전히 soak, 완전히 이렇게 흠뻑 젖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우리가 묵상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뭐를 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될 때 그 사역에는 권태기나 혹은 명적인 메마름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내 영이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참 진짜 사역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reasonable service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인데 service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리더십으로 있었지만 그 교회는 international church였어요. 그래서 흑인도 있었고 뭐 여러 인종들이 함께 거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말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도 또 보면 serve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말로는 섬겨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결국 뭐예요? 담임 목사로 있던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순종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리더십에 있었지만 뭐예요?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사역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참된 사역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네. 아멘. 네. 참 이럴 때 아멘하는 형제들은 기특해요. 네. 네. Priority Worship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테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greatest love is God's love toward us.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이죠. 네. The greatest obedience is our love to God. 가장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순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 greatest obedience, 정말 위대한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그리고 그는 또 얘기했어요. Our greatest work is to love others.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greatest offering is our complete sacrifice. 우리의 가장 위대한 헌신은 우리의 완전한 희생이다. 이 부분도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것을 얘기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greatest offering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사랑을 더 얻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죠? 저는 하도 젊을 때 결혼해갖고 요새는 보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30대 초반, 중반 뭐 이렇게 이제 또 더 늦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24세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애만 놓고. 예. 또 이럴 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이 대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그 위치 참 어렵죠. 그죠? 예. 정말 이게 또 얘기 시작하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이거 이상하게 남자친구 나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룸메이트를 조금 조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5년 사귀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를 부탁할 때 제 몸은 갑자기 괜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뭐요?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그러면 그때 몸이 다시 무거워지는 여러분이 다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34, 32 된 아들과 딸이 있어서 미국에 있을 때 날짜를 정해서 기와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네가 반드시 쓰레기통을 내놔야 된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니? 음식만 축내고 내 돈만 축내면서 이거라도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를 얘기를 하면 갑자기 다리가 부은 것 같고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러다가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를 부탁을 하면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그죠?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서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같은 같은 성정을 가진 두 자녀를 이제 미국에다 놓고 우리 두 사람이 이리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십니다. Make a long story short.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2번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2번 불러요. 그죠? 그리고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인 줄은 내가 알았지만 네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내가 비로소 오늘에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거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오늘날의 성전의 그 자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사,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지만 이 자리에 다 모여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음악 목사이기 때문에
음악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뭐예요? 음악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서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 대학부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more concerned with what we do with Him than what we do for Him.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이제 이 수영이니까요, 그죠? 수영에 또 상처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도 보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 3일만 이 영빨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3일 뒤에 아주 정확하게 3일 뒤에 어디 갔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꽤 오래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강요된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양이를 갔다 온 다음에 잠깐 이렇게 반짝했던 그 변화가 또 없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그걸로 인한 또 상처가 또 있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발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1장에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왜 그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프로치를 할 때요. 너네 요새 묵상하니? 중보기도에 참석하니? 스몰 그룹에 꼭 나오고 있어? 이렇게 쥐잡듯이 교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점검하고 그러기 전에 뭐냐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도전하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찬송 Blessed be the Lord. 그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되 이거 뭐냐면 과거 완료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그 에베소 읽는 것을 듣던 에베소 교인들이요 바로 이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미의 모태에서 이분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개념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음악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많은 작곡가들이 Let my people go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Let my people go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작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 구절을 다시 보여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 이 섬긴다는 거 또 나왔죠. serve. 예, 그거 뭐냐면 예배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지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 그냥 딱 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찾는다.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제가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후예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일강에다 이제 그 역청과 그걸 해서 상자에다 해갖고 거기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왕자로 자라서 문무에 출중하고 뭐 스피치 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왕자처럼 자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의 결정을 자기 스스로 내림으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모세가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가 하면 말을 더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매일 데리고 나서 풀을 먹이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이 그의 일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그 광야의 40년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궁중에서 교육받았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떠올렸겠지만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를 점점 덜 하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발견하고 그 앞에 가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죠. 유한한 인간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서 make a long story short, 조금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가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을 말씀을 제가 2017년에도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항상 그것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셀 수 없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잔인한 8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모세가 그렇게 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왜일까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십만 되는 사람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 일이 절대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절망에 있던 모세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시고 모세가 이제 나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 같이 모세를 어떻게 절대 절망에서 어때 절대 소망으로 회복시킵니까? 바로 뭐냐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대학부에서 드리기도 하고 어른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 혹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반드시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이런 정말 답답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지금 젊은이들이 속해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요 예배를 놓치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부 예배와 주일 예배를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대 절망의 모세를 절대 소망의 모세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와 같은 예배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갈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모세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는요 모세의 재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뭐 이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예배로 시작하는 제 삶이 예배로 맞춰지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사역은 예배 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왜? 예배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다 이런 거예요. 제가 90분 동안 설교를 한 적은 아마 손가락으로 재는 것 같아요. 제가 90분 동안 강의한 적은 많았지만 설교한 적은, 제가 보통 설교 30분 정도 하는데 설교를 3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진한 감동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뭐 예배자 아브라함, 예배자 다윗,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예배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Jesus Christ. 그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본받을 수 있는 예배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약간 흔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사실 연애 결혼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매 결혼인데요, 그죠? 저는 중매 결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연애해서 자매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내 자녀의 결혼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구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엘리에셀. 한번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들만 엘리에셀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딱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엘리에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해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제가 이제 보는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후계자였어요. 그게 이제 증거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24장을 펴놓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배자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감동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심부름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심부름만 하는 자가 아니라 proactive하게 뭐예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창의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23절 보세요. 23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가로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와우.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부름을 실행하는 동안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하니라. 50절에도 보세요. 50절에도 보면 51절부터 봅시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 절하고라는 원어는 샤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자기 주인에게, 왕에게 부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심부름을 할 때 프로액티브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들이 진척이 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doesn't matter. 그냥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있건 없건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런 삶이 그냥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시네요, 어떠시네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할렐루야로 화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어느 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과 저보고 그러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종은 그냥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또 이 종은 어느 정도로 충성된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심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심부름을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제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이 일들이 진척되고 진척되는 것, 이것이 나의 주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절정이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오 마이.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냐면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일이 진척이 될 때, 순적히 진척이 될 때 자기가 왜 왔는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그거를 지금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걸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밥 먹고 누리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느 정도로 충성된 자이냐면, 내가 먼저 당신들에게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나이다. 36절을 보세요.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부는 엘리에셀에게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엘리에셀은 예배자 엘리에셀의 자세에서,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요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기 상전에 대한 충성심,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를 이 수양의 강사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과 같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든 것이 잔소리인데 목사가 얘기하면 그때 조금 반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기호 목사님께 항의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24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우선권이 무엇이었냐면 지혜로운 아내를 주옵소서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이쁜 것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아니고, 왜냐면 머리를 조금 썼어요. 이런 걸 먼저 구하면 덤으로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와서 너무 속보이는 기도 말고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아내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실 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7월 16일,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 선물을 기대하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딱 35년, 35주년 이제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암시를 줍니다. 준비하고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저희 둘 다 불신자의 집안에서 이제 first gen이에요. first generation인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지혜. 근데 제가 까먹고 기도를 안 한 게 하나 있었어. 얘기할까요? 이렇게 제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도, preference, 이성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환 형제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농담 겸 하는 건데 제가 그 구체적인 신장 키를 기도하지 않은 그래서 그냥 우리 저한테 딱 맞는 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농담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두 집안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70년대 이혼하셨으니까 이제 이혼이 흔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시면서 집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집이 없는 신세가 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당시에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친척 집에 분산돼 있었어요. 저는 장손이라고 제일 잘 사는 집에 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24살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집에서 반대한 게 아니라 와이프 집안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또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 저희 집사람 쪽에 그 할머니, 뭐 장모님, 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렇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십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신 적이 있는데, 없는 살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저희 집사람 그 집안의 할머니께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점쟁이까지 사용하십니다.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점쟁이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집사람으로부터 듣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쟁이도 알아보는 우리의 결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첫 이정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래도 우리 대학부는 좀 다르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 다른 데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면 이렇게 딴 데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저를 보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인데, 저는 그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결혼하는 분들에게 제가 주례 말씀을 나눌 때 하는데,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낭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Make a long story short.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집을 방문할 때 손발을 씻는 그죠?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죠? 연회장, Master of Ceremony. 그러니까 그 파티를 주관하는 자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얘기해서 물 떠온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통 그 유대인들이 그 결혼식 그 파티를 할 때 처음에 좋은 술, 퀄리티 높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칩 와인, 싸구려 와인을 제공을 하는데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물 너무나도 흔한 것이에요. 평범한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그 평범한 그 물을 믿음으로 딜리버리, 쿠팡으로, 마켓컬리로 6개월 동안 감동이었어요. 미국에 없는 쿠팡, 미국에 없는 마켓컬리인가 그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무 때나 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 가장 평범한 것, 그 가장 흔한 것을 믿음으로 나를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말이에요. 말.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지. 제가 59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책임지는 음악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찬양대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입술과 혀가 성령님께 붙들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하는 데가 바로 찬양대예요. 찬양팀, same thing. 찬양팀도 뭐예요? 악기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는 것이 찬양팀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입술과 내 혀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팀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찬양팀 위에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연주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또 주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부으시는 거예요. 그죠?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모든 악기, 모든 재능들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 이 시간에 또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우리의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delivery, 그러니까 나르기 시작할 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막 자랑해요. 내가 건축위원장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뭐를 도네이션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도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어요. 예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충성된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점쟁이를 사용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시고 유학을 떠나기 2주 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정말 35년 동안 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 가정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저희 장모님이 나중에 물론 믿고 돌아가셨지만 불신자이셨을 때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면서요, 이제 인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할렐루야가 처음에 뭔지도 모르셨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모님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할렐루야 하시면서 전화를 하실 정도로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저는 제 미래 남편 혹은 미래의 부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트를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말씀하시면 알았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미국에서 이민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셔서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이제 야릇한 것은 뭐냐면 불신자의 매력이 있어. 이상하게 멋있어. 뭐 이렇게 막 약간 우울한 것 같으면서도 우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약간 어두운 것 같으면서 또 그게 막 매력이고, 막 거기다 향수 냄새까지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저녁에 수양에 나오신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 무리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신자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게요, 시간이 오래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혹시 그런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교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불신자 남자친구, 불신자 여자친구와 지금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를 여러분에게 배필로 주시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았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은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 7, 8 커플이 있었는데 다 깨지고 저희 부부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놓고 주여 이자이니까 라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할 때였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환아,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참 너무나 티 없이 맑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는 아무 주저함 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아주 그 외딴 섬에 가난한 음악 선생이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내가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돼버렸어요. 예, 웃자고 한 건데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 건데 예, 그때 그것을 질문했을 때 이제 와이프는 그 대답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내팽개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느냐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한 달 전에 외딴 섬에 가난한 음악 선생이 되겠다고 얘기했던, 왜냐면 그 당시 대학만 졸업하면 이제 여러분도 다 교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다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한 달 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는 기억나요. 그 대화를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죠.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은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삶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입에 고백에서 외딴 섬에 가난한 음악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가 차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저는 무슨 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거기에 가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UCLA를 서부에서 학교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과정들을 제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정말 저희 집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에서 온 어떤 손님이 제가 그 당시에 일하던 서울시립 합창단이라고 그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모여서 전문적인 서울시립 합창단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합창단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미국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 번호를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좀 연락을 닿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이제 거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그분과 미국에서 헤어진 지 15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5년 동안 세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선명의 연주의 모든 사운드 시스템을 책임졌던 스티브 기번스라고 하는 저보다 15살 많은 어떤 그 미국 백인인데 그분이 한국에 15년 만에 연락이 없은 지 15년 만에 그저 제 이름 조성환이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요 와가지고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좀 썼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제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 거라는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선명의 지휘를 누가 했냐면, 윤영원 선생님이 지휘를 하셨어요. 윤영원 선생님이 훨씬 더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윤영원 선생님을 찾고, 그 다음에 윤영원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연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UCLA로 유학 가는 것을 알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모든 룸앤보드, 제가 머물 곳, 있을 곳, 모든 것 프리로 저에게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돈은 없는데 제가 갑자기 막 미 대사관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make a long story short, UCLA에 제가 오디션 테이프를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이 전공이니까. 그런데 86년도에 UCLA에 석사과정이 3년짜리가 있는데 전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 자체가, 이 테이프가 뭐가 잘못됐든지 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3년 동안 전장학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이펜드라 그래가지고 제가 매달 약간의 그 용돈 같이 해갖고, 그 당시는 정말 미국이 제너러스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집사람도 얼마든지 혼자서 준비해서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제가 유학을 갈 때 배우자 비자로 갈 수밖에 없고,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이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35년, 제가 어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35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해주신 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더 나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예배였어요.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게 될 때 모세처럼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또 가고요, 엘리에셀처럼 정말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바로 무엇에서 오는 것이냐면, 예배자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모자람, 아니면 내가 태어난 열악한 집안 환경, 혹시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바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바로 부르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로, 여러분 good follower가 good leader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노래들을, 찬양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계속 그 찬양 부르고 막 그러다가 또 부모님들이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사울 왕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고 막 찬양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그들과 함께 또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더라. 새 마음을 주셨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것,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우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우스가 되지 않고 홈, 정말 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 그저 나는 시간당 얼마를 받고 그것을 받으면 끝,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엘리에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성공하고 유명한 목사 되는 게 꿈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된 자로 있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형제들을, 아까 제가 찬양팀이 찬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 정말 소망이 있다.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다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 주일날 또 어른들끼리 모여서 1부서부터 4부까지 청년부 모든 예배들이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저와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정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먼저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일터로 불러주신 그곳에서 정말 엘리에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학부에 엘리에셀의 부흥이, 엘리에셀의 영적인 바람이 정말 불어닥쳐서 주님, 서로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일단 모임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